할렐루야. 네, 반갑고 또 여러분 건강하게 이렇게 뵈어서 너무 고맙고 좋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었기에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라게 되었기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복된 시간입니다. 주님, 잊혀져 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부모에 대한 사랑이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 한날이라도 진정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는 복된 시간 꼭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날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기 목이 이렇게 자꾸 쉬네요. 어디 병원에 가니까 목을 얼마나 많이 썼으면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기에 별로 안 썼다 그러니까 목회를 몇 년 했냐 이러더라고요. 좀 했죠. 그러면 그 탓이니까 그거는 뭐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지내세요. 그래서요. 좀 부드럽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주면 참 좋겠는데 듣기가 좀 거부하겠습니다. 그죠? 좀 양해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라는 성군, 아버지로서 비참한 자기의 마음을 토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3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왕의 마음이 시비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냥 수명을 다해서 죽은 게 아니라 아버지를 대적하다가 진압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요?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아비의 마음에는 자기에게 비수를 꽂는 그런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애통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사촌 형님이 제대 포럼을 남겨놓고 군에서 돌아갔었어요. 한 달 전에 편지가 오기를 제대하고 난 뒤에 이렇게 언제 결혼하겠습니다. 본인들끼리 약혼한 사이가 있어서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편지 받고 한 주간 후에 사망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그 사망 통지서를 받고 난 뒤에 저희 큰 형님이 가서 결국 그 유고를 가지고 올 때 군인 두 사람하고 같이 왔는데 그걸 부여안고 우리 삼촌이 얼마나 많이 상동아 울면서 하는지 눈에 진물이 날 정도로 울다가 그때가 아마 3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11월 달에 결국 아들 따라 돌아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속에 한이 맺히고 안타까우면서 몸부림쳤던지 그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아들 압살롬이 임금 자리를 탐내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비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물리에 올라가 차라리 내가 죽고 내가 살았다면 좋았을 걸, 그러면서 절규하고 애통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죠? 잘 죽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아비의 마음속에는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읽어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끝내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아들을 생각하며 통곡하는 아버지의 처절한 마음,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어요? 비록 죽음에 이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그 부모의 심정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압살롬은 당연한 행위를 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누이 동생이 이복형에 의해서 몸을
그냥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 이복형에 의해 가지고 몸을 더럽히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못내 자기에게는 분노가 치밀어서 결국 보복 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비 입장에 본다면 뭐요? 강간을 당한 그 여자도 자기 딸이고 강간을 한 아들도 자기 아들이고 그 아들을 죽인 아들도 또한 자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의 마음속에는요, 어느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런 상태죠. 그런데 압살롬이 누이를 범한 이복형 암놈을 보복하고 살해했을 때에 아비는 너 이놈아 너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죽인 게 아니라 죽어야 마땅할 아들이지만은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너 회개하고 자숙해서 사람 좀 떼라고. 그런데 압살롬은 그러한 아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주어진 자숙 기간을 입신 출세하는 데에 모략을 꿈꾸는 계획을 세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여 반란을 꾸미다가 결국 페루나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누가 보든지 배은망덕한 아들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또 많은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아버지는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많은 아들 가운데 특별히 또 유대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미남이었습니다.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달변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장래가 촉망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며 울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희생과 수고로 보살핌을 주고 또 잘못된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힘에 의해서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사랑의 힘이 아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은 높고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이 노래 이 동요인데 불러봤는데 우리 어버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3절까지 한번 불러봅시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주시고 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말불사 꿀을 떼사 자식 생각에 꼬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 온가지 소원
부모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삶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여기 가사 가운데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하는 가사가 있죠. 이 가히 없다는 이 말은 어머님의 사랑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넓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측량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계산 속에 엄마 혹은 아빠의 사랑을 우리 계산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이 부족하다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왜 우리가 부모님을 헤아려야 하고 부모님께 고맙고 감사함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탄생시켜줬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나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라는 생명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창조해 주셨다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나를 보내실 때에 목적을 두고 보냈습니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된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나란 최초의 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지만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중간 원인자로 부모를 통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에 부모를 통해서 내게 공급되고 나타난 그 말씀이죠.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했고 우리는 그 은혜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꼭 이렇게 부탁의 말을 했습니다. 여기 청정이라는 이 말은 이런 대로 잘 듣고 따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잘 듣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냥 귓가에 듣고 흘러보니까 들었다면 들은 대로 행동에 옮겨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히 여기지 말라는 이 말은 뭐예요?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혜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계산하지 않고 쏟아붓기에 부모를 경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버리면 부모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내릴 사랑을 그 진수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없이도 내가 사랑할 수 있다요? 아니요. 이미 내 몸에 배워서 익숙하지 못하면은요 실현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신약에서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신뢰가 깨어져 버리면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기본이 파괴됩니다. 그러면은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질
가족관계, 인간관계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 뭐요? 질서 없습니다. 화목 없습니다. 그저 막 나가게 됩니다. 왜 사회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됩니까?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공경, 부모로부터 자녀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외심은 부모님 공경으로 이어지고 형제 간의 섬김과 희생으로 발전해서 인간관계를 바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사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줄 아는 사람이고,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윤리와 기본의 도덕의 기본이 뭐예요? 부모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낼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계명 가운데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공경을 이야기했지만은 6번째부터 11번째까지는 제1번에다가 부모를 공경하는 걸 주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강도질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도둑질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살인할 수 있습니까?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남의 걸 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부모 걱정스러운 일 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기본 도덕이 무너져 버릴 때 사람은 뭐요? 금수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건 인간이 아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부모에 대한 공경과 신뢰가 깨어져 버리고 인간관계의 사랑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는 사람 아닌 짐승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모 공경이 중요하냐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녀는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을 먹고 성장합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먹은 것만큼 윤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농사 지을 때에 땅에다가 뭘 심고 난 뒤에는 뭐요? 가꾸기도 하지만 적당한 때에 비료를 주고 거름을 줍니다. 그래야만이 순발력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죠.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느냐? 성장의 과정을 보면 장차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과정에 부모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기에는 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모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내리받으면서 배운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본능적으로 자의적으로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부모는 뭐요? 자신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로 하여금 부모의 본분을 감당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자녀는 평생 뭐요? 부모님의 사랑, 은혜를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는 뭐요? 자녀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을 보면서 보람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자녀에 대해서 사랑을 쏟았습니다. 희생과 수고를 했습니다. 내가 그 아들과 딸에게 무슨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을 아름답게 보일 때에
부모는 거기에 즐거움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죠.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녀 결혼하기 전에, 부모가 되기 전에는 그 사랑의 깊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결혼하고 내가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그 과정에서 이전에 부모도 나를 이렇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입히고 키우는 애를 썼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이 되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자녀는 열매라 그랬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고 가르칠 때에 보수나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며 상급이나 칭찬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본능적으로 그 사랑을 내가 입었고 또 내 안에서 그 본능이 자의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부모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마치 의무로 착각을 합니다. 의무인 줄 아니까 부모한테 책임을 묻잖아요. 왜 하지 못합니까? 왜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건방지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부모가 나를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의무를 맡은 것처럼. 의무가 아니고 부모는 본분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을 의무가 아니라 본분인데도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의무로 알기 때문에 자녀는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내가 받는데 특별히 뭐 감사할 거 있는가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부모는 물론 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 아닙니다.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자녀를 양육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할 때마다 기분이 좋고 보람이 있는데 전혀 이것은 그냥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 붓듯이 쏟아붓기만 하지 전혀 반응이 없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을 의무로 아는 자녀는 감사를 잃고 책임을 묻습니다. 부모님이 가진 재산도 반드시 나한테 물려줘야 되는 줄 착각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럴 의무가 부모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의무에 대한 책임을 물으니까 엄마가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럽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요, 부모님이 내게 베푸는 사랑을 은혜로 여기면은요, 작든 크든 매사가 감동과 감사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할 밖에 없죠. 그 목사님 말씀 그래. 우리가 60년대 70년대 6.25 만나서 빌어먹고 살 때 그때를 생각한다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 않느냐 했습니다. 어디서 자는 거 불평할 수 없습니다. 무얼 먹는 거 불평할 수 없어요. 저 초등학교 5학년 때야 봄에 5월 5일 날 소풍 갈 때 뭘 싸간지 아세요? 밀기울 그게요. 그냥 집에서 맷돌에 갈아서 채를 걸려가지고 나온 밀기울은 그래도 찰지가 있어요. 그게 하얀 밀가루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방앗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빠개서 나온 것은요, 한 푼의 밀가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리 반죽해도 절대로 뭉치지 않아요. 거기에 몰래요, 쑥을 넣어가지고 찍어야만 그 움켜집니다. 그걸 싸가지고 소풍을 갔습니다. 거기 무슨 영양분이 있어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1m 64, 5밖에 안 됐어요. 제가 자랄 때 계속 학교에서요 꼴찌담이었어요. 그런데 군에 가서 잘 먹으니 그때 좀 잘하더라고요. 왜 못 먹이느냐? 우리는 그렇게 부모에게 따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은혜로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도 그 사랑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아는 자녀는 언제나 감사 존경심으로 부모님을 대하게 되죠. 이것도 고맙습니다.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부모님을 차버릴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도 내 부모님이 건강해서 나를 여기까지 키워준 것에 대한 고맙고 감사함을 가지는 것, 이게 자녀된 도리가 아니냐 말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상실된 가정에는 뭐가 올까요? 항상 불평과 원망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왜 행복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의무가 아니고 상대방이 내게 베푼 은혜인 줄 알 때에 여보 고마워요. 얘들아 고맙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안 해줘? 상대방이 마치 나에게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강요를 하니까 나도 사랑을 받을 사람인데 나보고 자꾸 그렇게 강요하느냐, 거기에 대항하다 보니까 부부간에 싸우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싸우다 나온 사람 없잖아요. 있는지도 몰라요. 왜 싸웁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내가 상대방에 받을 권리가 아니라 내가 줘야 할 의무가 있는 줄로 생각하고 주는 것이 내 본분인 줄 아는 사람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참아준 것이 고마워요.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가정에는 감사와 보은 정신으로 존경과 신뢰가 부모 자녀 간에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남이 볼 땐 정말로 하자가 없는 그런 가정 같은데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뭐요? 암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잖아요. 저 인간 언제 죽나? 그러면서 혼자 저주를 퍼붓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압살롬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미모와 발변을 감사로 누릴 줄 알았더라면 아버지 나를 이렇게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이 재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받들어 섬겼다면 유다 왕국이 얼마나 크게 부흥할 수 있었겠으며 아버지 다음으로 어쩌면 그 당시 솔로몬이 아기에 불과했으니까 솔로몬이 아니라 압살롬이 다윗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받을 줄만 알았지 돌려줄 줄 모르고 자기에게 대해 가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몰아내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패륜의 짓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형제의 의를 갖게 하고 이웃 간의 교제와 재능 기부로 섬김을 불러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감사를 배운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까지도 고맙습니다, 감사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좀 그렇게 하세요.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고맙네. 오늘 당신은 목사님 말 들었지?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라. 이따위 하지 말고 여보 내가 말 듣고 보니 내가 잘못 이겨와야 될 텐데 오늘 이제 설교 듣고 나가서 봐라 목사님 당신한테 한 이야기 아니 너한테 한 이야기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자녀는 부모를 통해 인간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버리면 인간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이죠.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게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보면서 인생을 배우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가족, 가정과 주변 환경에 따라 교제하며 형성된 버릇이 습관에 되어 인격을 형성하고 그 사람의 장래 운명에 지대한 결과를 안겨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릴 때 내 아내
깃들인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은 내가 어른이 돼서 그렇게 갈 수 있으며, 그런데 어릴 때부터 강박함과 완악함으로 내 안에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그걸 좀처럼 버리기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아주 나쁜 버릇 하나가 있습니다. 음식 먹을 때에. 그 버릇은 지금도 못 버려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여건과 환경에서 자라온 나의 삶이지만, 아직도 먹을 땐 점잖게 먹자. 처음에는 아주 거룩하게 목사인 것처럼. 그런데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허벅지를 먹고 있더라고요. 야,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건 여러분한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아니라 까발리는 거예요. 그냥 이해라.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죽음, 절대 난 그렇게 안 하는데도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렇게 형성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버릇에 의해서 언어와 습관이 길들여지고, 그 습관과 언어가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형제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사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나 아버지의 마음과 삶을 읽지 못하고 개인 이기주의로 성장해 갔습니다. 베드로는 형이 자기의 친 누이를 겁다는 것에 분을 참지 못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일지라도 형을 죽이는 보복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합시다. 아버지가 또 용서해 줬으니까. 그러면 자숙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용서한 그 기회를 틈타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뭘로? 자기 잘난 모습과 달변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는 사람들 전부 다 싹싹 불러가지고 사탕 먹이 가면서, 야,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텐데 난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도적질했습니다. 왕권에 도전했습니다. 이겼나요? 결국 진압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 때문에 아버지가 맨발로 도망가는 그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감난산에 갔다 왔잖아요. 이 목사님 갔다 왔겠습니다만, 감난산 한창에, 근데 그 골짜기를 건너서 올라가는, 거기 맨발로 쫓기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 누구한테? 아버지가 아들은 쫓겨갑니다. 그때 그 아버지 심정.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뭐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탄식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물 위에 올라가 슬픔을 못 내게 하더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슬픔을 못 이겨 눈물 짓고 통과하고 있는 그 모습 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고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켰습니다. 차마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아들은 마땅히 죽으러 이 땅에 왔지만은 그 죽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옥 같은 과정이기에,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어서, 그렇게 절규한 부르짖는데도 아버지는 전혀 대답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랑이에요? 당신 아들 예수를 위한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들을 죽이는 데서 보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랑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신앙생활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베풀며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것도 즐겁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입어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표현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자의에서 나온 사랑, 은혜의 선물이었듯이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도 이처럼 자발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강요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해주시면 고맙죠. 해주시는 것을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고 그것도 고맙습니다. 따라할까요? 그것도 고맙습니다. 좀 그렇게 하면 살아갈 수 없나요? 아내가 남편을 향한 사랑도,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도,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도, 자녀가 부모를 향한 사랑도, 그것도 고맙네. 그럴 수 있다 한다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오래 살고 그렇게 활약이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인생 끝날 때 하나님 심판 앞에서 어떻게 결산할 거예요? 지금도 부모님의 마음에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자녀들이 남들처럼 더 나은 삶을 향유하지 못하는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 아들, 딸 잘 돼야 될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눈물 짓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 자녀들이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했듯이 오늘 자녀가 되어서 이 시점까지 오게 된 배후에는 내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추신하는 그런 자녀입니까? 제발 부모님에게 사랑을 요구하기보다 받은 것에 이미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가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보은 정신을 가지고 더 해드리지 못해서 안쓰러워하고 부모 입장에서 더 주지 못해서 서로 안쓰러워하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저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저들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그런 입장도 못 되는 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 받았고 부모로부터 받아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내 노력에서 온 것인 줄 알고 내가 자랑스럽게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고, 또는 그러지 못한 부모에게 대해서 핀자를 두며 책임을 묻는 그런 일을 얼마나 해왔는지 모릅니다. 나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베푸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내 자녀들에게 내리 사랑으로 보답하는 그런 저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헤아리는, 땅에서는 부모님의 사랑 은혜를 헤아리는 그런 저들 자녀들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